오늘 금강경은 정심행선본 제23 정심행선본 제23입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부차수보리 시법평등무효 시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무아부 무중생무수자수일체선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고 소원선법자열애설즉비선법 시명선법 지난번에는 청정법신이 원만구족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잃어버린 게 없고 깨달았을 때도 새로 얻은 게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 참 그대로 아는 성품. 진여라는 건 참 그대로거든요. 참 그대로 아는 성품이 있다. 그게 청정법신이다 이거죠. 진여불성 청정법신인데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무량공덕이 원만구족하다. 무량공덕 원만구족. 그리고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시법평등 무효고하. 시법이라는 것은 진여불성 청정법신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법평등 무효고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있음이 없으니 무효고하니. 이 법은 진여불성 청정법신 이 법 몰랐을 때도 잃어버린 바가 없고 알았을 때도 새롭게 얻은 바가 없다. 이 법을 말하는 거죠. 고하가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명칭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그 깨달은 내용은 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이다. 그것은 누구도 잃은 바도 없고 누구도 새로 얻은 바도 없다. 그것이 지난번에 무법가득이라는 말이고요. 얻은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높고 낮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그 수행의 단계를 신심수행, 신심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보살 초지부터 등각까지는 지행수행, 지혜행으로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묘각에 올라가면 삼신이 부족한 건데 초지 환의지서부터는 지혜로 하고 환의지 이전까지는 신심으로 해요. 신심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 십지 위에 열의 묘각 밑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등각인데 등각은 같을 등자 같다 이 소리인데요. 등각은 구족 삼지라 석삼자 땅지자 삼지를 갖추었다 구족. 묘각은 구족 삼신이라 삼신을 갖춘 건 묘각이고 열애죠. 묘하게 깨달은 거. 삼지를 갖춘 건 등각이다. 그러면 등각 삼지가 뭐냐? 첫째는 그 신심으로 닦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살 십지에 이르기까지가 인행인데 원인을 닦는 건데 구족 인행이에요. 인행을 다 구족해요. 등각에 가면 초발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구족 과행이에요. 과행은 열애인데 열애가 이루어야 할 내용도 다 구족하고 있어요. 또 구족 등지라 등지는 뭐냐면 인지도 부족하고 과지도 부족해서 인과가 다 갖춰 있었다고 같을 등자를 써서 등이라고 그래요. 아래로는 보살하고 같고 위로는 열애하고 같은 상동보살, 상동열애, 하동보살. 이래서 인지, 과지, 등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구족 삼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같다라는 하나만 딱 표현하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보살에서부터 등각보살까지 지위가 있는데 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신행보살이나 십지보살이나 등각보살이나 다 똑같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고하가 없다는 얘기죠. 초발심보살은 아래고 등각보살은 위인데 다 똑같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청정법신은 무유고하라. 그래서 평등하다 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짐역이고 보리유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무중생, 무인, 무수자로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일체 선법 그 사이에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그런데 나집역에서는 이 두 말을 한 말로 압축해 버렸어요. 그래서 뜻이 생략됐는데 내용은 다 갖춰졌고,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무량공덕은 원만 부족하고 일체 번뇌는 본래 정멸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말이 더 세지네, 확실히. 말이 더 세져요. 일체 번뇌. 번뇌는 진여불성 청정법신에 본래 없다,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요적자 없을 멸자, 본래 정멸이라.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번뇌인데, 이 번뇌가 없으므로 청정법신에는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 없는 거 바로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거예요. 있는 걸 막 퍼내고 뭐 깎아내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바로 보는 거. 그래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나니라, 이런 본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보리지역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성을 설명할 때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무량공덕이 원만 부족하고, 진여불성 청정법신은 일체 번뇌가 본래 정멸이라, 이렇게 딱 가르쳐요. 그래서 승만경에서는 열애의 공덕장이 있는데, 공덕장이라는 건 창고장자인데 무진장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열애의 공덕장이 있는데, 공덕장에는 불공열애장, 공하지 아니한 열애 공덕장이 있다. 이거는 무량공덕이 원만 부족한 걸 말하는 거죠. 그 열애의 공덕장에는 공열애장이 있다.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일체 업장, 일체 번뇌가 본래 정멸하다. 그걸 불공열애장이라고 그래요.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건 무진장으로 부족해 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였나니라 하는 거, 요거는 일체 번뇌가 본래 정멸했다 하는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번뇌는 부족하고, 참 번뇌는 정멸하고 공덕은 부족한데, 그 본래 없는 번뇌의 자제를 얻고 본래 부족한 공덕을 자제롭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는 그 정멸
구족을 응용 자제하는 방법이 수증이라는 거예요. 닦아서 정득하는 거라고. 수증.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청정법신이 아니라 각지가 원만한 거, 각지 원만, 깨달은 지혜가 이제 원만해야 돼요. 본래 없는 걸 깨닫고 공덕이 부족한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으면 이 의식이 지혜가 돼요. 생각이 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각지라고 그래요. 그 각지는 깨달은 보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답이라는 보자, 몸신자,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으면 지혜가 생겨요. 깨닫기 전에는 생각이요, 의식. 깨닫는 순간에 의식이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깨달아서 얻은 지혜를 각지라고 그런다. 근데 그 각지는 모자람이 없어요. 원만에 두루히 가득해요. 원이라는 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라는 거고, 만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끝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게 원만인데, 각지가 원만해서 상조지신이라 항상 비추는 지혜의 몸이다. 항상 상자, 조명이라고 하는 빛을 조자, 상조, 지혜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지신. 그래서 청정법신, 상조지신인데 보통 예경할 때는 원만지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상조지신을 말하는 거죠. 지혜. 이렇게 해서 이 상조지신을 얻으려면 이 수행정득이 있어야 돼서 가지고는 있는데 번뇌가 본래 없고 공덕이 본래 부족한 걸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공덕이 그냥 무량무변하게 꽉 차 있고 번뇌는 본래 한 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차 있고 원래 없는 걸 다 보면 바로 보이지 그게 왜 안 보이냐 이거지. 근데 왜 못 보냐? 안 봐요, 사실상으로. 그걸 믿지를 못하고 생각의 몸에 계속 길들여져서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겨서 이게 삼계육도 윤회중생인데 삼계육도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생각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돌아보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딱 이렇게 돌아보면 본래는 본래 정멸이라 없고 공덕은 부족하다. 뭐 바다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물고기도 잡는데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 뭐 보는 거 뭐가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안 한다. 왜 안 하냐? 그건 지금까지 못 보던 거고 지금까지 안 해본 거라 첫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말이 참말인가? 또 참말이라고 해도 내가 될 수 있나?
자꾸 안 하려고 하는 핑계만 대요. 왜 그러냐? 실감이 안 나고 그걸 좋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말래도 목숨 바쳐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건 하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봐서 직접 쓰려면 그걸 봐야 쓰거든요. 보지 못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쓰려면 선법을 닦아야 되는데 선법,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이거는 이제 법신에서 보신을 얻는 걸 말해요. 보신을 얻는 걸. 일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은 두 가지인데 세속 선법이 있고 반야 선법이 있어요. 반야는 그 청정법신을 보는 게 반야고요. 청정법신을 쓰는 게 반야인데 세속 선법은 생겼다 없어지는 선법이라 그걸 세간 공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간에서 이루는 공덕. 또 공덕이라고 안 하고 차별화해서 복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간 복덕. 그걸 세간 복덕은 세속 선법이라. 세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그 사이를 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세간복덕은 크게 나누면 신상복덕이 있어요. 이 몸이 좋은 거 신상. 신상이 아주 구비하고 강건한 거. 그냥 얼굴도 딱 형태가 구비하고 사지 육신도 아주 구비하고 또 강하고 건강해. 그러면 그게 신상복덕이에요. 신상복덕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다 그 신상복덕을 갖추려고 막 그냥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로인생이요 일장춘몽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초로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초자 이슬로자 풀잎에 맺은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도시에는 풀잎의 이슬도 보기가 힘들지만 시골에 보면 아침마다 그 풀잎의 이슬방울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점심 낮을만 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초로인생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인생의 만년 인생으로 알아요. 만년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만년 인생이 아닙니다. 초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라는 게 풀잎의 이슬 같은 존재라 그거에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리고 일장춘몽이 인생인데 한바탕 노곤한 꿈꾸는 거와 같은 걸 춘몽이라고 그래요. 겨울 꿈이나 이런 꿈은 피곤하지는 않은데 특히 봄 꿈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봄 꿈이라고. 일장이라는 건 한바탕. 인생이라는 건 초로 인생이요 일장춘몽이라. 그런데 그 몸에다가 자꾸 집착을 하고 그 몸에 구비한 모습, 강건한 모습을 자랑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유루 선법이라고 이수류 셀루 새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게 없어짐이 있는 선법이다. 그거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간복덕이 있어요. 세간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말하는데, 이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게 세간복덕이에요. 부귀영화. 우리 축원할 때도 맨날 부귀영화 축원을 하거든요. 왜냐, 부귀영화를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도 인생 자체가 초로 인생이고 일장춘몽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자기야 몽중사라 어제 저녁 꿈일과 같다. 임종시에 그게 다 꿈과 같아요. 부귀영화도. 그리고 또 수용복덕이 있는데, 수용, 받아서 쓰는 복덕. 그 수용복덕이 오육이라고 설명해요. 재색, 식명수, 재물, 이성. 이성을 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재물과 이성과 먹는 거. 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서 맛집 찾아 몇백 리씩 가요. 맛집 찾아 몇백 리. 근데 그거 참 허망한 거예요. 그 먹고 들어와서 별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건. 근데 이렇게 먹는데 매달려. 재색, 식, 명, 이름 내는 거, 수, 잠잘 숫자 편안한 거. 이런데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편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런 거 누리는 거를 수용복덕이라고 그러는데, 수용해, 받아 쓰는 복덕. 이게 다 좋기는 좋은데, 유루복덕이라, 없어짐이 있는 복덕이라 새버린단 말이에요. 새는 그릇에 물 부어봐야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못 깨달아. 그래서 무루복을 닦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무루, 없어짐이 없는 복. 그게 뭐냐 그러면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게 무루복인데 이 금강경을 한번 딱 읽는 건 안 없어져요. 한번 읽으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 금강경 읽는 공덕을 덮어버려 가지고 그때 깨달은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깊이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 그 본내는 점점 없어지고 깨달은 지혜는 점점 밝아져서 이게 각지가 점점 원만하게 되고 각지가 원만하면 상조 지신을 얻는다. 항상 비추는 지혜문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수일체 선법하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는다. 그럼 여기서 선법이라는 것은 유루 세간 선법이 아니라 무루 반야 선법이다. 그 받아 쓰고 없어지는 선법 가지고 못 깨닫고요. 없어짐이 없는 반야 지혜 선법을 닦으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소원 선법자는 말한 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 선법이라 열애가 곧 선법이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니라. 즉비 선법이라는 것은 세간 유루 선법이다 이거예요. 유루 선법인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선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데 그 선법은 세간 유루 선법이 아니고 이제 반야 무루 선법. 반야 무루 선법은 마음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진여불성 청정법신인데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다 관찰이라고도 하고
반조라고도 하고요. 또 정해라고도 하고. 정이라는 건 마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쵸? 그친다는 건 뭐냐? 삼계육도로 윤회하고 돌아다니던 마음을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이요. 이 마음이 돌아다니는 것은 삼계육도거든요. 삼계육도에 항상 돌아다니는데 이걸 딱 그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고 보는 거는 삼계육도 생사윤회가 아니라 청정법신 그 진여불성을 보게 돼요. 그치기만 하면 보게 돼요. 딱 그치고 이렇게 보면 진여불성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청정법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4대 6단신, 4대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이 이게 뭐냐? 근육이라고 하는 고기 육자, 덩어리라고 하는 덩어리 단자, 단체라고 하는 거. 그걸 6단이라고 그래요. 6단.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근육 덩어리 이 말이죠. 그냥 막 부르면 고기 덩어리. 근데 고기 덩어리라고는 안 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이게 고기지 살아있을 때는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 6단신이다. 이 몸이 4대 6단신. 그리고 5온 6근신이다. 5온. 이 몸에는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 그래서 그 5는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의식이고 색은 4대 6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5원에다가 6근을 가지고 있다. 6가지 뿌리.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식학에서 이 인간의 몸은 근인데 뿌리인데 근의 특징은 촉경을 하면 경계와 접촉을 하면 경계는 대상이잖아요. 촉경, 경계에 접촉을 하면 발식을 한다. 일으킬 발자, 의식식자. 촉경 발식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눈으로 저 경계를 딱 보면 저게 뭐다. 이렇게 의식을 일으켜요. 이렇게 촉경 발식하는 기관이 6이라는 거죠. 그게 6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대 6단, 5온 6근,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경에서 수난식이 생명이다 이랬는데요. 수, 목숨 숫자, 난방한다고 하는 더울난자, 식, 의식이라고 하는 알식자, 수난식이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럼 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수명이라는 거는요, 딱 그 현장에서 보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호흡이 그게 목에 공기가 숨통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목에 숨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를 구분할 때 호흡이냐, 이 말은 목에 숨이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인데 체온 식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체온은 뭐냐?
맥박이거든요. 맥박. 맥박은 뭐냐?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냐, 맥박이 있냐. 그 의사가 아니라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맥뛰나 안 뛰나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냐. 뭐 눈에다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정밀해서 뇌파 검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냥 뭐 눈 못 뜨고 못 알아들으면 의식 없다고 판단해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살았다고 그러고 의식은 없는데 호흡과 맥박은 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다. 예. 반은 죽고 반은 산 거죠. 호흡과 맥박이 있으니까 분명히 산 거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또 분명히 일부는 못 산 거거든.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써봤댔자 그건 결국 초로 인생이요 일장춘몽이라. 이거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저쩌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걸 못 느끼면 깨닫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무루선법을 닦으면 무루선법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렇게 정의 관조를 닦으면 정은 그치는 건데 딱 그쳐서 해는 살펴보는 건데요. 살펴보고 관조 늘 이 보고 듣는 것이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초월 정견이라고 띨초자 벗어날 월자 초월 감정전자 감정정자 볼견자 정견 정견을 초월한다 이렇게 돼요. 정견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이 몸에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만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요 진여불성이요 청정법신인데 그거를 보는 거를 초월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볼 때 아 이게 그릇이 뭐 먹을 때 좋더라. 이거 어디다 쓰면 좋다. 이거 비싼 거다.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감정이라는 정자, 볼견자. 근데 이걸 딱 이제 보면 이거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다. 이건 초월정견인 거예요. 진여불성이요 청정법신이다. 그렇게 돼서 이 정의 관조를 닦으면 정견을 초월해서 반야견이 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욕따라 삼백삼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데 이거는 청정법신이 아니라 이거는 상조지신이다. 항상 보는 지혜 몸이다 이거죠.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원만 보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 말이요. 청정법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앞에 무법가득분하고 시법평등 무유고하 이거 하고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하면 득평등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얻는다 이거하고는 이거는 청정법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수일체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거는 원만보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묘각에 올라가면 묘각은 구족 삼신인데 삼신을 구족하는 건데 삼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기녀불성 청정법신 각지원만 상조지신 이 상조 지혜 몸을 뜯고 나면 수연 가뭉해서 인연 따라 가뭉을 해가지고 저절로 무량화신이라 한량없이 변화하는 몸을 나타낸다. 그래서 법신, 지신, 화신을 다 갖춘 것을 묘각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묘각열애. 진여불성 청정법신 각지원만 상조지신 수연가뭉 무량화신 무량화신을 예경할 때는 무량화신이라고 안 하고 천백억 화신이라고 예경을 해요. 천백억 화신이라고. 천백억이라는 게 무량이란 말이에요. 한량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선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좋은 선법이 있고요. 지혜를 닦는 데 중요한 선법이 있는데 그걸 반야선법이라고 그런다. 몸을 유지하는 데 좋은 건 복덕이란 말이에요. 복덕선법. 또 이 청정법신을 깨닫는 데 중요한 건 반야선법.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체선법을 닦으면 이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한 바 선법은 즉비선법이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간 복덕이 아니다. 반야선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즉비선법이니 곧선법이 아니 이 이름이 참으로 깨닫는 선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시법평등 무유고하시명하육다 삼약삼보리 무아무이 무중생무수 수일체선법 즉득하육다 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열애설 즉비 법시명선법 수고하셨습니다.